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47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 47편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이 이 하나님께 찬양의 이 시를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어디 가서 뭘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의 피난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십니다. 어떤 환난 중에라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큰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큰 환난이 오면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라 마음이 살짝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럴 때 빨리 기도의 자리,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거를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면 이거 뭐 혼비백산하지 않겠어요? 땅이 막 흔들려 이게 지진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산이 흔들려서 이게 바다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막 다 이 세상에 흔들리고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하늘과 땅에 놀라운 이상 이변이 일어나는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환경 가운데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뭐 도움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환난이 왔다 이때 나를 의지해라. 너가 믿음이 왜 또 떨어지느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이 말씀 보면요. 이제 한 시내가 있어. 이것을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바닷물이 뛰놀고 솟아나고 이것이 막 다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물줄기를 어디요? 예루살렘 성소 쪽으로 옮길 거야.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물이 잘 흘러서 고통을 줬던 그 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건이 왔다는 거는요. 놀랄 일이 아니라 마침내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쁜 그 섭리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냥 집에서 발 뻗고 잘 수도 없어.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누가 잘 될 것 같으면요. 시기 질투, 마귀의 속성이죠. 그래서 시기 질투하느라고 미워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니잖아요. 이웃 나라까지 가서 적의 나라까지 가서 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갔는데 또 잡혔어요. 이거 다윗이다.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장수를 죽인 골리앗이잖아. 하고서는 그 블레셋 왕에게 다윗을 잡아서 끌고 가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미친 척을 해야 되겠다.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더니 그때에 그 우매한 블레셋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유 내보내라. 이거 미친 자 아니야. 미쳐버렸네.
때문에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요. 그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고난 속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다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고난 속에서 큰 하나님을 만나니 그런 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때 막 두렵고 떨리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뭐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왕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냥 이웃집 누가 죽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힘을 써서 같이 싸워볼 수 있어요. 왕이 죽이겠다는데 군대를 막 3천 명씩 풀어서 샅샅이 다 찾아내는데 그러니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센 고난이 오면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주위에 뭐가 붙잡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들찾는 거죠. 그러니 고난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믿음이 된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소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으로 이 사건이 오히려 이 물이 무서운 존재였는데 아니 시내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물은 이제 성소에 있는 그 예루살렘 땅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5절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그 후손들 출애굽기에 야곱의 후손들을 출애굽해 내잖아요. 왜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몸부림을 쳐서 기도했더니 천사가 이름을 바꿔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출애굽을 그 야곱 사기꾼 내 힘으로 살았던 그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 된 그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땅에 지금 그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물줄기를 그 고난의 물줄기 얹은 그 물은 다 움직여서 이 백성들 있는 그 성중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서 계시는 거예요.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성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와주신다. 여러분 새벽은요 깜깜한 밤이 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뜨잖아요. 동해안을 가서 봤는데요. 그 해가 이렇게 뜨는 것을 봤어요. 너무너무 장관이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동해안에서 해가 뜨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첫날은 봤는데 두 번째 날은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밖에까지 나가서 이제 숙소에서 봤기 때문에 첫날은 이제 했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잖아요. 시뻘건 그 태양이요. 그게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이 바닷가에서 떠올라서 그리고 그 일대를 뭐 다 그렇게 물들이면서 그리고 공중에 뛰면서 그냥 하얗게 온 세상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은 밖에 나가 가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찬양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해가 안 떠요. 해가요. 해가 안 뜨는 게 아니라 가려진 거예요. 막 그 눈을 선글라스를 끼고 봐야 돼요.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광활하고 그 멋지고 그 강력한 태양이요. 뜨는데 그래서 막 너무 경이로웠는데 그다음 날은요. 안 보여. 아니 그 찬란한 빛이 어떻게 안 보이지? 구름이 가린 거예요, 구름이. 저 너무 놀랐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하고 대화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영성이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요. 자연과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여기 뒤쪽으로 나가잖아요. 나가서 아침에 한 30분 이렇게 살살 뛰는데 그때 대화를 해요. 하나님하고 나뭇잎하고 대화하고 그러는데 왜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그냥 느껴져요. 이렇게 태양을 봤으니 근데 이제 동해안에서 보고 그 다음 날 해가 안 뜨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봐야 돼. 그 찬란한 빛이
이제는 구름이 가릴 수가 있구나.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구름이 가리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전해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주님이 어디 계셔요?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시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신학교 때가 제일 따끈따끈할 때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 안에 음성과 환상과 함께 주시면서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린 예수가 어디 있느냐? 제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 제 안에 계십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그런데 너의 자아 때문에, 너의 고집, 네 뜻 때문에 내가 일할 수가 없어. 너만 죽어지면 내가 네 안에서 일할 거야. 신학교 때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눈 감고 두 손 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모래같이 다 허물어지고 제 안에 영체만 딱 기도하고 있는데 영으로 보여져요. 제 모습 보여지면서 제 안에서 빛이 나가더라고요. 찬란한 빛이. 근데 그 태양처럼 찬란한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구름이 가릴 수가 있다는 게 저 너무 놀라웠어요. 그 찬란한 빛은 구름을 뚫고 나갈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희미하게라도 보이겠구나. 아니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주님이 내 안에 아무리 계셔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산 받아서 죄 성령님이 임하셨어도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안 보이는 거야.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가려. 하나님도 가리고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인 거예요. 그러니 너가 죽으면 내가 그때 일하겠다. 그 말씀을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서 이제 성령의 전을 세워라. 그래서 제가 죽기 살기로 성령의 전을 어떻게 세우는지 하나님이 교회에서 자면서 말씀 받고 그러면서 성령의 전을 어떻게 세우는지 창세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죠. 그러니 제가 죽으면 죽을수록 어떻게 죽어요? 고난이 와야 죽어요. 그냥은 안 죽어요. 그리고 막 결핍 속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고난 속에서 그래서 이만한 문제 좀 뭐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는 주시지만 환경을 회복시켜 주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만 붙잡고 나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주님을 정말 모시고 살아가는 이때에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복, 천국을 조금씩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새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깜깜한 그 밤은 훈련의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잖아.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는 어디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은혜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안 보여. 왜요?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태양 같으신 우리 주님도 안 보여.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제가 모래같이 완전히 영적으로 이게 후수북히 쌓이더라고요. 그 영적인 모습만 이렇게 영체가 있어요. 정확히 내 중심에서 빛이 세상을 밝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신학교 때부터 엄청 애를 썼어요. 정말 기도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런데 어떻게 죽는지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는 거야? 그러니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죽는 것을 제가 간증이나 삶을 통해서 계속 오픈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자기 얘기를 자꾸 해?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르치지. 하나님의 말씀 백날 가르쳐도요. 내 뜻대로 살아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서 나를 죽이고 말씀대로 사는지 훈련받아야죠. 어저께 어떤 우리 리더가 가면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한 게 없어. 다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래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지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이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시고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며칠 전에 제 마음이 너무 쓰라렸어요. 어떡하지?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가 온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잘 기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사건이고 그래서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중보기도만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토요일 날에 교회 나와서 그래 막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더니 한 1시간 반을요 기도했더니 1시간 반쯤 기도하면 깊게 들어가잖아요. 깊게 들어갔더니 그때의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정말 사진 찍듯이 딱 보여주셔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가족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구나를 정확히 보여주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알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전에는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삶의 영역에서 계속 알려줬잖아요. 리더들은 계속 교회 오니까 해줬는데 이제 직접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렇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화를 해라. 그래서 집에 가고 자녀에게 이렇게 대화를 했더니 이 아이가 그냥 엄마한테 상처받았다고 했던 아이가 엄마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그냥 아이도 상처가 풀어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음성이 듣는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아무리 애써도 안 되니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을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 막 기도해서 몸부림을 쳤더니 성령님이 얼마나 얘기하고 싶어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막 직면하고 보여주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너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요. 어저께 막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제 막 자유해요. 너무 기뻐요. 이것이 신앙생활인데요. 물론 또 한 사건이 또 와요. 그럼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게 더 깊게 주님을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분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너무 고통하니까 뭐 어찌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마 이런 경우는 이번엔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마음의 잔잔한 음성 뭐 이런 거 들었지만 이렇게 정확히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다 그렇게 해서 치료하셨거든요. 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저를 치료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다 치료하시거든요. 치료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요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요.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디테일하게 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요. 문 나라가 떠들며 막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힘들게 하지만 왕국이 흔들렸더니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아도다. 하나님의 큰 소리 호령 통치하는 그 소리를 내시니 땅이요 녹아서요 두려움 속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렇게 막 문나라가 떠들며 막 왕국이 막 흔들릴 이런 사건이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큰 소리로 조용히들 해 하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승리로 이끄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원수는 마귀잖아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을 빼앗는 마음의 천국은. 그러니 이제 다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래서 교회로 온 거잖아요.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교회에서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기도하잖아요. 아침부터 주일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 토요일 날은 제가 누구 섬겨야 될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울면서 혼자서 막 기도하는데 막 하늘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아유 내가 또 저는 막 밖에 나가서 누구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막 짬짬이 막 말씀 보고 했는데
야, 이 성전에 혼자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 은혜가 엄청 크거든요. 전 아무도 성도님들 없을 때 혼자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온전히 집중되니까 굉장히 기뻐요. 물론 여러분 계실 때도 같이 중보하고 기뻐요. 기도하는 것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도 밖에 뺏어서 정말 완전히 집중해서 소리내서 울든지 뭐 하든지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왜 야곱이라고 얘기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언약 백성으로 약속을 주셔서 언약의 하나님이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켜 말씀대로 못 지켜요. 그래도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지만 마침내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쓰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꺼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계속해서 침략해 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이제 활을 꺾고 창을 꺾고 이제 화평의 삶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화평인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해요. 왜 싸워요? 내가 옳아서 싸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라고. 내가 옳은데 왜 말 안 듣느냐고. 여러분 계속 교만한 자가 있으면 그냥 말 들어요. 그냥 알았다 그러세요. 진리 교회 나가지 마 이런 진리 아닌 거는요. 뭐 사업도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뭘 하든지 그냥 고집 부리는 사람 하면은요 알았다고 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애를 쓴다고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턴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가 교만하다고 막 손이 나가고 제 가슴을 찢고 이렇게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남편이 목사님이었지만 그 말에 주의 종 말에 순종하면서 훈련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 주의 종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근데 제가 교만하니까 그때 당시 교만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잘못된 길을 가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잘못된 길을 혹 간다 하더라도 너가 기도하면 나는 기도를 받아서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받고 잘못된 길을 턴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할 거야. 너가 싸울 필요 없어.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순종이 된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손이 나서 그때 저는 또 겸손한 줄 알았어요. 다 우리는 속으니까. 마귀한테 속아요. 겸손한 줄 알고 저는 그때도 내내를 잘했으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겉으로만 내야지 속으로는 미움이 있었죠. 아 고집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한다 막 이런 남편을 향해서 그랬는데 알겠어요. 주의 종에게 순종해. 무조건 그것을 훈련받는 거야. 그래야지 너 그릇이 큰 그릇이 된다. 그때부터 내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저를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사용해서 정말 우리가 성전 세우는데 원심을 쏟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은혜예요. 그래도 가정도 화평하고 왜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족 안에서 누가 뭐 잘못된 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못 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셔서 너가 기도하잖아. 그러면 그 기도를 받아서 내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지. 걱정할 거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화목해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실 건데 우리가 주인 되니까 문제라고요. 그래서 10절에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만해서요. 내가 하는 거예요. 너 자아만 죽어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겠다는데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그러고 왜 저러냐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말씀도 주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가 돼요. 마귀가 주는 거는 뭐예요? 말씀하고 반대로 줘요. 너가 딴 사람이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려. 이거는요. 마귀한테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처럼 우리가 미안하다고 먼저 하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먼저 얘기하고 주님처럼.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성령님의 음성은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것으로 체크할 수가 있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 가만히 있어. 그냥 순종하고 가고 그냥 기도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고 중보하며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사는 삶만 살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높임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때까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릇이 크면은요 고난이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고난이 세? 왕후 신부 우리 어저께 시편의 45편의 말씀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아우 정말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시편 45편 주일 말씀이 너무 감격해서 왕후 신부가 돼야 돼요. 왕후.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주님이 정말 왕으로 오셨잖아요. 수준 높은 정말 그 신부다운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왜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된 게 아담아 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 되라. 이 말씀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모르면 다 그런가 보다죠. 뭐 모르니까. 그런데 놀라운 이 뜻이 예배소서에서 딱 풀어지잖아요. 주님이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성도를 얘기하잖아요. 왜요? 한 몸 되려고. 부부만 한 몸이니까. 주의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한 몸, 주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한 몸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고 이게 성도이고 교회인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 불안한데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불안하지 않아요. 11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걸 우리 안에 모셔와야 된다고요. 그러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 시대에는요 그래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 구약에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무시해. 여러분 아내들이랑 남편 엄청 무시하잖아요. 뭐라 그러면 듣기 싫어하고 무시하니까요 자기 멋대로 하고요. 그리고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 신랑 예수님도요 무시해.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 기름이 점점 떨어져가.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성령 충만인데.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순종하고 또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기고 질서에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오직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임마누엘 하러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이름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무수리같이 천국에 가지 말고 정말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왕후의 자격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존귀하게 살다가 주님 날아가서 정말 가장 사랑받는 신부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7장까지예요. 오늘 묵상 내용이 너희 만민들아 이제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만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시게 하셨다니요. 우리 죄값 치르셔서 원죄를 사해 주시고 신부 자격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서 정말 고귀한 신부의
그 영성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존하신 이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온 땅의 왕으로 신랑으로 임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시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기업을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뭘 줘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왕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왕을 보내셔서 우리 안을 땅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모르면 이 신약의 이 놀라운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거든요. 구약을 알아야 신약의 영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였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만민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들림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그러니 5절이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셔야죠? 이 모습은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 같아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통하여 이제 우리의 온 인류의 만민의 왕이 되신 거예요. 6절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은혜예요. 하루 살아도 은혜. 오늘 주님이 오시면요 우린 들림받을 수 있잖아요. 주님을 정말 모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주인이 바뀌었다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산다면, 그러나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산다면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왕 신랑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내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면 천국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을 붙잡고 사니까 불안 두려움으로 살지, 주님을 모시고 살면요 정말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것이 46장에 말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주님을 모시면 돼요. 이 신약에서는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7절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저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 땅에 임하셨어요. 왜냐하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지. 온 세상의 구원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찬송해라. 찬송해라. 우리는요 찬송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셔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 보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요 영으로 앉아 계셔요. 보좌가 임하셨어요. 이제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면 돼요. 주의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을 위해서 힘쓰세요. 뭐 돈 버는다고 힘써요? 여러분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도 만나를 특별히 제작해서 주셔요. 지금 이 시대에요 먹을 게 없어요. 만나가 내려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로 살잖아요. 여러분 제가 간증해서 알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못 살아요. 실제적으로는요 이 돈으로는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살잖아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봐야지 알죠. 그러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쬐끄만 게 있어도요 우리는 감사해요. 그러죠. 자기 돈 가지고 펑펑 쓰고 먹고 무슨 감사가 있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작은 것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크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9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 이 높은 자들이 이들이 모이며
어디로 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무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이 백성이 되어 예수님을 통하여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그러니 세상의 모든 방패 보좌, 이 통치자를 의미하거든요.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요,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방패라고 내가 힘이 있다고 뭔가를 의지해.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주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신분으로 우리를 올려주셔서 이제 우리가 가정과 직장을 통치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그곳에 임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이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 보이셔서 구원의 열매를 이뤄가시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오늘 이런 찬양의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 기도하는 삶, 주님을 완전히 왕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를 우리가 내어드리는 자아가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나라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복된 날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삶으로 이뤄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금년 한 해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